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망이 샘솟고 기뻐하며 지혜가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변화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는 선언 이후로 많은 사역들을 이제 펼쳐나가십니다. 특히 인간이 처한 위치의 변화를 느끼고 또 따라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을 고치시고 두 번째로는 병을 치유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인간에게 예수를 따르는 인간으로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 그대로의 위치로 회복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따라와 이 위치로 도달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믿음을 얻게 되면 어느샌가 내가 영적인 권세를 얻어 사단 마귀를 쫓아보내고 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천국을 만들어내 나가는 나의 인생,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본래 주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준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봤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무거운 짐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권세의 괴롭힘과 병마가 있었지요. 예수님은 인류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오히려 눌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명령하고 또 내쫓고 그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서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특히 병마와 귀신을 이기는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지 본래 인간은 이것을 처음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오신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보여 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실현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병마와 또 귀신을 물리치고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살펴보죠.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시몬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의원처럼 하기보다 또는 중보 기도를 하기보다는 질병에게 마치 대화가 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명령을 합니다. 말로써 말이죠.
예수는 그 병을 책임지라는 신성을 가지고 온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요, 마태가 이렇게 소개해줘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병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마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보니까 열병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꾸짖으신데,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병에게 꾸짖어 병을 몰아내는 사역을 진행해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고 계세요. 인류의 모든 질병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의 쇠퇴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이라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는 짐을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가진 질병 그 자체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열어놓은 질병을 꾸짖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40절에서 41절은 이제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을 대하는 또 다른 사역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는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롭힘을 더 이상 당하지 못하게끔 하셔요. 여기서도 귀신에게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들에게도 꾸짖고 계세요. 여러분, 질병에게나 귀신에게나 마치 잘못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는 것처럼 혼내세요. 그래요. 인류에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과 귀신이 함께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사단을,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가 인류를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귀신은 이 예수 안에 걸맞지 않은 장소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는 너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다. 인간에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에게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준 이 두 존재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예수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우리의 대표자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의 백성이세요? 그 대표자의 시민이십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 대표자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서 꾸짖을 때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봤자 효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예수의 대표자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이 왕 아래에 있는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는 이런 혜택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니 질병아 사단아 떠나가라 했을 때 분명한 그 믿음으로 영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이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지위를 이미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은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 지위는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됐어요. 천국에 가서 그 지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 본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질병으로 우리가 육신이 점점 노화되고 죽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계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 이후에도 붙들고 계세요. 왜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육신은 바닥을 치겠지만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닥친 우리 몸은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꾸짖음을 병에게, 죄에게, 죽음에게, 귀신에게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꾸짖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병들고 죽고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다시금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고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 보시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의 지위가 바뀌었다. 너희들은 이제 꾸짖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꾸짖을 수 있는 지위로 회복되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도가 그러해야 해요. 다른 비신자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인사말로 좋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여야 해요? 당신의 지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병도 꾸짖을 수 있고 귀신도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 일을 이미 이뤄놓으셨다는 걸 고백하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복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승리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인 것이지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와 도의 전함과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와 승리를 가지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